오늘 우리가 나누실 은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게 이미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자라는 말을 떠오르게 하는 영국의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는 1914년 위대한 도전이라고 불리웠고 또 세 번째 남극 탐험을 27명의 대원들과 출발합니다. 그러나 출항 44일 만에 험난하기로 유명한 위들해를 향해 하던 중 부명에 갇혀 표류하게 되고 결국 탐험 시작 6개월 만에 배가 침몰하며 남극 한가운데에서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셰클턴은 이대로 있을 수 없어서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5명을 뽑아 시속 100km의 바람과 20m 높이의 파도와 싸워가며 수십일 동안 바다를 건너는 여정 끝에 구조선과 함께 대원들을 구출하려고 다시 돌아와서 출항한 지 약 2년이 지난 시간 1916년 634일간의 조난을 끝으로 27명, 27명의 모든 선원들을 무사 귀환시키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실패와 위대한이라는 말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그런데 어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도전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흔히 얘기하면 그는 세 번째 도전에서 남극을 채 가보지도 못하고 결국 배가 침몰하는 상황, 실패라고 했지만 그는 실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난 사람 7번째 주인공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실패자로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자리에서 고기를 잡으러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호기롭게 고향 사람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또 그와 같은 베드로를 보며 만류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지 3년의 시간 흐른 후에 지금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나오고 있는 것.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베드로는 의기양양해 가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넘치는 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른 누구보다 더 예수님을 근접해서 따라다녔고 큰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은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갈릴리 지금 호숫가에 와 있는 것. 다른 제자들에게 이미 2번이나 보이셨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이나 벌써 다른 제자들을 만나셨다는 것. 베드로에게 가장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아니라 아마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마 나를 만나러 올까라는 것이 더 믿기지 못한 하나의 사실일 것.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땠습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적어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입으로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기 어렵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약 진짜 부활하셨다면 나는 만나러 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평소에도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 걸로 너희보다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갈릴리 호수는 베드로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남겨져 있죠. 처음 예수님이 베드로랑 대면했을 때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를 대면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실은 그곳에 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닙니다. 내가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만나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을 거예요. 뭐였을까요? 예수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장소, 그리고 그 배 위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그물질을 했어요. 고기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안 잡혔죠? 여러분, 왜 안 잡혔을까요? 예수님이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베드로가 왼쪽으로 그물 던지면 고기들 보고 야! 오른쪽으로 가. 베드로가 다시 오른쪽으로 던지면 야! 이번엔 왼쪽으로 가. 베드로가 또 앞에다가 던지면 야! 뒤로 가. 그랬을까요? 물고기들 불러 모아놓고 예수님이 야! 오늘 베드로가 던진 그물에 한 마리라도 잡히면 얘는 3족을 멸절할 거야. 이랬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아도 고기는 못 잡아요. 왜 못 잡았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으면 그 일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드로는 배 위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긴 하지만 온통 생각은 그 생각은 예수님 생각으로 너무 복잡해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갈릴리로 오신다도 얘기도 들었는데 오지도 않으시고, 어쩌면 오실 것 같지도 않고, 그런데 만나고 싶고, 그러니 그냥 그물질을 하는데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죠? 그런 때 있잖아요. 생각이 온통 복잡한데 무슨 일을 혹은 밥을 짓고 있는데 반찬을 만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신이 없어요. 처음에 제가 저희 집 사모랑 이 상견례를 하는데 그때 밥을 먹는데 온통 뭘 먹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슨 맛을 먹고 있는지가 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막 들어가니까 먹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밤이 새도록 그랬다는 거. 왜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뼈에 사무치도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니까 그냥 빈 그릇만 던지고 다시 걷어들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실패했죠. 여기까지만 보면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에요. 요즘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들리는 신조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조어 아십니까? 이생망. 아마 우리 젊은 친구는 알 거예요. 이생망. 뭐의 약자냐면, 이 신조어냐면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 말들을 가장 활력이 넘쳐야 될 젊은 세대 입에서 오르고 내리는 신조어입니다. 이번 생에는 망했어야. 이번 생에는 망했어. 이번 일은 망했어. 이런 일은 말은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이거 뭐 반찬 망했다. 이거 이번 일 망했다. 이럴 수는 있는데 이번 생애가 망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물질 했는데 그걸 다 실패하고 밤이 맞도록 했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갈릴리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설사 온다고 해도 무슨 얼굴로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뵐까? 나 이번 생에 망했다. 베드로도 아마 이생망 나 이번 생에는 이제 쫄딱 망했구나 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이미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죠. 만약 그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싫어질 것 같았으면 언제 내치셨을까요? 부인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을 때 너희 나쁜 놈, 너 저리 가. 너 다시는 나 아는 척하지 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면서도 그를 끌어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지금 나의 상황은 이생망이에요. 인생 망했다. 이번 생에는 정말 망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다혈질 기질이 있는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다혈질적인 기질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으로 갈 것을 알고 계셨고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베드로의 말처럼 나는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라고 하고 실패하지 않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 내가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뭡니까? 그물질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던져서 헛 그물질이지만 그곳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덕분인지 몰라도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어제도 매스컴에 보니까 스타트업 창업하는 모든 것 부분에서 다 어렵다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말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해 견뎌내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교회가 또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한 교회 정말 어렵죠. 개척한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다 어려워합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저도 마음이 매스컴을 보면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다 닫혀있고 막혀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운전을 하면서 그런 기도 아닌 불평을 하죠.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가야죠. 설사 걸렸더라도 빨리 나아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있는 상황이 현재 지금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본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가 실패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헛 그물질을 하고 있는 상황. 그게 오늘날 목회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헛 그물질 하는 것 같아요. 아무 성과도 없고 예전처럼 막
전도가 돼서 교회들이 부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 숫자가 다 빠져나가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신앙으로 보면 신앙도 계속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교회 활동도 못하니까 신앙이 점점 침체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계속 하지만 기도하는 대로 응답도 되지 잘 않은 것 같고, 특히 코로나와 관련하면 더 그래요. 이상하게 코로나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의 모든 게 물러가려고 하는데 물러가려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어때요? 번지는 것 같아요. 이게 헛그물질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그물 던져서 고기 많이 잡아와, 이걸 원하고 계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스테이, 머물러 있으면 돼. 헛그물질에도 좋으니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돼. 그 응답을 받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나 몰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견디어내면 돼.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 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드렸던 이 셰클턴이라는 이 27명과 그 조난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인생 실패예요. 남극 간다고 했는데 남극 극점에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오도 가도 못하고 결국 조난을 당하고 2년의 세월, 그 조난 세월 동안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실패자 아닙니까? 실패예요. 그런데 수많은 영국 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다 축하해주고 성공했다라고 외쳐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뭐지? 우리 실패했는데. 남극 근점에 가지 못하고 그저 그들이 한 일은 그곳에서 2년 동안 견뎌낸 거예요. 추위와 외로움과 고통과 불안과 아무것도 성과가 없어요. 그냥 그들은 그곳에 견뎌낸 겁니다. 버텨낸 거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들이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대한 실패자라고 불러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고기를 많이 잡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견디고 머물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달리기 선수가 마지막 파이널 라인에 통과하지 않고 나는 실패했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바보죠. 아직 과정이에요. 아직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골인 지점에 파이널 라인을 통과해봐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아직 지금 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인데 나 망했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그것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7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 먼저 알아봤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알아봐요. 그리고 주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듭니다. 어디로요? 바다로.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처음 뛰어오는데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랬어? 너 왜 3번이나 날 부인했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야, 아침 먹자 하고 너희가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땐 우리가 해놓은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헛그물질한 것처럼 인생이 실패라고 이번 생에는 망했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진짜 다 안 돼. 라고 하는 그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아무 무가치 없다라고 세상은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 가져와.
여러분, 예수님 편에서는 우리가 그저 견디어내고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 그것을 소중하고 값어치 있는 것으로 여겨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저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교가 나와요. 저도 여러 편의 설교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다른 점을 보았어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다른 뜻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베드로가 되어 보니까 알게 돼요. 최근 들어 저도 하나님께 그와 같은 질문을 받았어요. 너 잘났냐? 너는 깨끗하냐? 그러고 나니까 모든 이전의 죄가 머릿속에 스쳐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베드로에 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막 묵상했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예수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뜻이 뭡니까? 그리고 한참 고민하고 밤에 잠을 잤는데 그날 밤 꿈을 꾸면서 분명히 말씀해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죄인된 모습, 죄의 본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날 아침 초라했어요. 나도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이 말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 질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된 겁니다. 흔히 내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의 포커스가 너 나 사랑해? 정말 사랑해?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은 이 안에는 다른 관점이 이미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단어는 언제 처음 나왔냐면 요한복음 1장 42절에 처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실 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그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게바는 뭡니까?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이 이름에 게바라, 베드로라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철석같이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소녀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한, 반석과 어울리지 않아요. 모래? 아니 먼지? 이 이름이 더 어울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처음 대면하면서 부르시는 말씀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왜 그랬을까요? 다시 너를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돼요.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리 까이고 저리 까이지만 분명한 건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종살이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탐욕에 끌려 살아갈 인생이 절대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실패했다라고, 이번 생에는 망했다고, 헛그물질하는 너라고 세상은 지적하지만 그렇지 않아. 너는 아직도 내 자녀야 라고 부르신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또 뭐라고 세 번 반복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얘기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는 사람은 목자, 목회죠. 베드로가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이 말씀의 엄연한 뜻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내가 내게 허락한 사명을 다하기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엄연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의 뜻은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어떻게 아실까요? 베드로가 그 그물질을 날이 새도록 헛그물질을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이미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알아요. 뼈에 사무치도록 남들은 다 실패라고 하지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길, 그거 예수님이 이미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두드러질 만큼 뭔가 막 성과가 없이 남들이 보기엔 실패라고 할지라도요. 시골 저기 꼴창이에서 한 번, 두 번 모시면서 그 교회에서 평생을 담임하면서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결국 그 연로하신 분들까지 다 돌아가시면 없는 그 교회, 빈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남들은 실패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너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 모습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알아. 날이 새도록 그물질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이미 증명했어. 그뿐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갖추고 육지가 배가 육지가 닿지도 않았는데 그 깊은 곳을 수영해 가면서 막 뛰쳐나올 때 이미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아신다는 것.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 교회로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요 더 어려워요. 불안하고 두렵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보시면서 네가 나 사랑하는 거 알아. 그거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그리고 단 한 가지, 네가 날 사랑하는 거 알아. 그런데 그거 아니, 네가 나 사랑하는 것보다 나는 너를 더 사랑한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사랑해. 그러니까 그냥 내가 딛는 그 걸음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헛그물질이고 이번 생에 망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 견디고 버텨내는 것, 그 인생에 아무 수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예수님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더 값어치 있게 보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주에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은요 가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야, 이제 목회가 부흥하는 것, 그거 이제는 기대하면 안 되나 보다. 현실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다가와요. 근데 제가 견딜 수 없는 건 실은 제가 젊고 또 성격상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잘 못해요. 뭔가 계속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뭔가가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저에게 요즘 같은 시기는 너무나 힘들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손만 꽉 묶여 있어요. 그냥 어떻게든지 뭘 해보려고 계속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만큼 실은 확 효과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물려주십니다.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헛구물질한 것 같지만 그렇게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있으면 내가 너한테 달려갈 거야. 막 뛰어가고 있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헛구물질을 하려고요. 성과가 없어도 막 하려고요. 이것저것 계속 하려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고 또 앞으로 사역이 확정되면서 다른 헛구물질도 할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도 같이 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부터는 어쩌면 내가 한 것만큼 성과가 거두지 못하는 것, 이건 당연한 사건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인정하신다고 하니까 아까 본문 말씀에서도 다른 사람을 몰라줘. 난 그거 알아. 그러면 됐죠. 그러니까 앞으로 헛구물질을 많이 할 거예요. 그 말 뜻은 같이 고생하셔야 돼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못합니다. 그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보상을 받으시고 살아있는 동안 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그냥 헛구물질 많이 할 거예요. 베드로처럼 저기 던졌다가 저기를 던졌다가 그러다가 또 압니까? 베드로처럼 얘들아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오른쪽에 한번 던져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또 합니까? 그 헛구물질이 나중에 큰 수확이 돼서 돌아올지.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앞으로 많이 듣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 중에서 인생의 실패라고 절망이라고 느껴진 그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헛구물질하러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미자리 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로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늘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값어치로 여겨주시며 그곳에 있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두려움과 고통 앞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그 머물러 있기만을 바라며 그곳에 그저 견디어내는 것만으로 우리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며 다시 주님을 만나며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견디어내며 버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냥 견디어내며 버텨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세상에 존살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며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끝날까지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음성을 믿으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아버지 난 모를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다시 그 그물질을 알아 헛금을 지르지만 그곳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만날 곳이라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